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답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다시 말해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것은 3년여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성장을 하셨죠. 예수님이 직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직업이 뭐였죠? 목수입니다. 이 목수이면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직업일 텐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그런 의문이 갑자기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목수시면은 분명히 의자도 만드시고 책상도 만드시고 집도 고치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목수라고 해도 뭔가를 만들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안 맞네. 이게 잘랐는데 잘못 잘랐네. 그래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목수니까 분명히 뭔가를 만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만드시면서 실수가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괜히 목사님 쳐다봤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실수가 있으셔서 믿음이 그렇게 부족해서야 어떻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물건을 만드실 때 한 번 손대면 그냥 퍼펙트하게 그냥 딱 그냥 한 치도 오차가 없이 만드셨을까? 아니면 이게 안 맞네? 그러셨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 대답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고백은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실수가 나오셔야 정상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면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은 아파하셨고 배 고프시면 배도 고프셨고 누가 나쁜 말하면 속도 상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배우는 과정도 있었을 테니까 실수가 있으셨어야 맞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침묵하고 계신데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제일 처음 기적이 가나에서 포도주 만든 기적이시잖아요. 그때 엄마가 은근히 포도주가 없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 아마 기적을 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못 만든 물건이 나오면 그거를 안 보는 데 가져가서 이런 유혹 정도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걸 다시 만들면 힘드니까.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요거를 아버지께 구해서 다리를 좀 늘려달라고 할까? 이런 유혹 정도는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렇게 별로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고 웃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게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그냥 천국에나 가야 풀 수 있는 의문들이 있죠. 반면으로 또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유익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고린도서고 그 중에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근데 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자서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에 대해서는 교리적인 내용들, 막 확신과 열정에 차서 막 하나님의 진리를 막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고린도후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자서전적인 편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속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썼나 봐요.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는데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방쯤이에요. 소아시아의 7교회 뭐 이런 거 있지요. 그런데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당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청년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고난을 많이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날 죽이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내가 살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라는 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계속 살아서 뭐해라는 생각이 내게 있었다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이 커서. 마치 짐을 실은 배가 무게를 못 이겨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수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몸만 잘못 움직여도 물이 넘어 들어옵니다. 파도가 좀 일렁여도 물이 넘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내가 가야 할 곳은 너무 먼데 지금 이렇게 물이 너무 잠겨서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배를 뒤집어 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하는 생각이지요. 이거 빚 다 못 갚을 것 같아. 계속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물하고 배하고 거의 수평이야. 조금만 찰싹거려도, 조금만 내가 움직여도 배가 기울어져 빠질 것 같은데 갈 곳은 너무 멀어.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핍박을 당했고 거꾸로 들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11장까지 가다 보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했냐면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없이 많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이거는 맞아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사람을 40대까지 때리면 이걸 죽이겠다고 작정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리고 싶으면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때려요. 1대, 2대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그런 채찍을 맞으셨고,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진짜 죽다 살았구나, 죽을 뻔했구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3번 맞았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자기를 내다버린 적도 있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고,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고, 이게 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바다에서 죽을 뻔했고, 거짓 형제 잘 믿는다고 나도 잘 믿겠다고 했다가 칼을 들이댔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 못 잤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춥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었노라. 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 너무 고생한다. 지금 당시에는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어떤 성도 잡혀갔다는데 어떤 성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는 거는 고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게 하루도 맘 편하게 못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 이거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가야 하는 거야 고민했다. 엎어버리는 게 낫지 않아? 이거 사업하는 우리 남자들만 고민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이런 고민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은 그 아이들 또래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아이가 학교만 가면 나를 괴롭혀요. 돈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욕만 먹고 돈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학교 갈 시간 다가와요. 아이들 또래에서는 그게 뭡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요.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어린아이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른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그런 게 더 많죠.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알게 해주시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불편한 거는 될 것도 아니죠. 바울은 이런 고난의 무시무시한 도가니에서 고통의 신학을 배웠다고 외치고 있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 바울처럼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30절에 보니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누가 나에게 자랑을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할 텐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약점을 왜 자랑하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위대한 사도가 돼서도 그 사람은 천막 짓는 일을 했어야 했고 늘 경제적인 면에서 시달렸어요. 쪼들리고 살았어요. 오죽하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다른 교회에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와가지고 돈도 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도 하고 할 정도였으니까 위대한 사도가 됐어도 경제적인 문제는 어려웠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남의 병은 다 고쳐주고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옛날에 전도가 왜 잘 됐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집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사주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들이. 집사님 되는 건 줄을 모르고 집사 직분 준다는 거를 예수 믿으면 집 사준다더라, 야. 그러면서 그러고 다녔다고요. 아닌 줄을 알게 됐어도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행복에 있는 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고난은 그냥 네가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극복했는데 아직도 찌르는 가시가 있대요. 그 찌르는 가시가 뭐냐면 내 육체의 가시라고 7절 중반에 나와 있지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말뚝이에요. 조그만한 가시 하나가 손에 박혀도 신경 쓰이는데 이만한 막대기가 만약에 나한테 어디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빠지지 않는 화살 같은 게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옷을 제대로 입어요. 잠을 제대로 자요. 또 혹은 파편이라는 걸로도 번역이 돼요. 큰 대포가 터져가지고서 파편이 내 몸에 박혔어요. 이거는 밥 먹을 때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누워 잘 때도 뭘 할래도 걸리적대는 게 이런 거예요. 가시예요. 근데 이 가시가 얼마나 무섭냐면 별명을 지어줬어요. 사단의 사자래요.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덮치는 그런 가시가 아직도 자기한테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바울이 또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추리력을 발휘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 바울이 얘기한 걸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간질이에요. 간질. 그리고 기본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이 사람은 눈이 나빴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옛날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레이저 맞아서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울이 항상 대피를 했어요. 자기가 불러주고 쓰게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직접 손으로 쓴 큰 글씨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글을 쓰면 크게 써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한 평판은 첫인상이 굉장히 나빴대요. 사람들이 보면. 첫인상이 안 좋았고 머리는 대머리였고 코는 매부리코였고 다리는 안짱다리였고 그리고 말을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다녔어요. 신라는 말을 잘해서 다른 동네에 갔을 때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 허메라고 사람들이 경배를 했을 정도로 신라는 말을 잘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쓰면 기가 막혀요. 근데 입을 열면 이렇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외모 안 좋아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다 도망가시고 아마 교역자들이나 남아 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성도들은 예배드리다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간질을 곱게 하는 게 아니니까 땅바닥에서 굴러가지고 온몸이 그렇게 됐어요. 피가 나기도 하고 침을 흘리기도 했고 이걸 수습하면서 일어나는데 몇 안 되는 죄자들은 벽에 붙어서 공포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저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글로 쓰라면 잘 쓰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게 말을 하고 나면 자기가 비참한 기분을 느끼거든요. 제가 뜻대로 말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도 못할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름을 개명해 가지고서 사울 했다가 바울 했다가 막 그러는지 몰라요. 어쨌든 제가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위대한 주의 종인데 자꾸 이런 못생겼지. 거기다가 또 뭐 말 못하지, 눈 안 보이지. 아주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가끔 한 번씩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지. 이러니까 성도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족을 하고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왜 자기는 저러고 사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해명을 한 내용이 12장인데요. 자기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14년 전에 한 사건, 이를 만난 사람을 알고 있다. 근데 이게 돌려 말했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요. 12장 1절 보니 무익하나마,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도움은 안 되는데 부득불 자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드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축복을 못 받고 어려우세요? 라고 자꾸 의아해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3층 전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천국을 말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 혹은 바울이 지구에 있다가 갑자기 천국에 이끌려갔다는 겁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입신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몸이 갔다 온 건지 내 영혼만 갔다 온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천국에 끌려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좀 말도 못한 비밀과 영광스러운 걸 내게 말씀해 주셨고, 이건 내가 너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일을 경험했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이런 경이로운 황홀경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거기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 뭘까요? 자부심이죠. 자부심. 엄청난 자부심이죠. 당대 어떤 사도도 천국에 갔다 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다 봤어요. 본 거예요. 이게 뭐 꿈꾸거나 잠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가서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금식해도 사람이 얼마나 신령해지는지, 일주일만 기도하다 내려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천박해. 자동차 양보 안 해주고 빵빵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세속적이야. 3일 안에 없어지지만 어쨌든 일주일만 기도하고 내려와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박해 보이고 나는 고귀해 보이고 그러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 그 엄청난 자부심. 그런데 그런 자부심, 그래서 결국에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무시무시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날뛰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였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해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시험 안 들었으면 사울은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만은 덕분에 우리는 이런 정보를 알게 되었죠.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유익한 것은 교만한 자, 자만심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유익한 것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자만이라는 것은 깨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 속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습하고 온도가 따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늘지고 이러면 곰팡이가 끼지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뜨겁고 건조하고 쨍쨍 빛이 내려쬐는 땡볕에는 곰팡이가 살 수가 없죠. 곰팡이가 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는 미련 없이 내다 버립니다. 교만은 곰팡이와 같아서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통째로 못 쓰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곰팡이 제거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에 연건동 그
그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후문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치과 대학이고 그다음 조금 더 올라가면 소아암병동이 있습니다. 이름도 무섭죠. 어린이 백혈병 있는 친구들 거기에서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애들은 대개 머리가 없습니다. 화학 치료를 받아서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런 아이들 곁에는 항상 엄마가 있습니다. 혹은 아빠가 있겠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린아이가 그런 질병에 걸린 겁니다. 부모는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그리고 생업을 접고 그곳에 와서 아이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이 상처 입고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자부심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자존심의 문제하고 그걸 가지고 속 끓이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면 할 준비가 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멀리 저 어디 거제도 같은 데 가서 약 좀 구해 오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거제도에 갔다 오라 그러냐고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약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요. 어떻게든지 도와만 주신다면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다 내던집니다. 이유는 그의 고통이 그의 자부심의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고통의 빛이 내렸죠이니 자신의 자만심과 자부심이 죽어버린 겁니다. 순종하기에 딱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힘들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모양이 너무 안 나오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편하니까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완전수죠.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깔끔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리고 2번 다시 그 일로 기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평생 이 사람 결혼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꼭 이런 식으로 저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얘기는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종 응답이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기도조차도 거절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울은 이것을 다 알았죠.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지니까. 네가 강해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네가 하는 일이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네가 나대 버리면, 네가 너무 높으면, 네가 너무 똑똑하면 내 능력이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수도꼭지는 뭡니까? 시원하게 물을 깨끗하게 통과시키면 될 일이지. 그렇죠? 수도꼭지가 썩어서 녹이 나면 녹물이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달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나타나서 당시의 바울은 힘들었겠지만 아마 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국에서 보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요. 그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런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해야 되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까지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난리를 치면서 고생하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보면
연예인들이 가서 엄청 고생하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즐깁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유상욱 목사님과 제가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면 저희는 고생 안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안 되는 일은 안 해. 뭐 그 사람들은 뭐 어차피 그게 예능이니까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불 안 붙어. 그건 그렇게 해서 붙는 게 아니야.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면 좀 더 얇고 좀 더 마르고 좀 더 불 잘 붙는 소재를 갖다가 해놓고 불을 붙여야지. 백날 나무에다 대고 너 하루 종일 그거 대봐라. 불이 안 붙어. 우린 그걸 아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지요. 그런데 모르면 될까봐 계속해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계속합니다.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성이 망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이 무한한 줄로 착각을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계속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의 삶이면 너 혼자 고생하다 그냥 끝나면 되는데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온 인류에게 미칠 엄청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관리 철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들,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중하게 다루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뜨거운 후라이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후라이팬에 손잡이가 없다면 그 후라이팬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겠어요? 혹은 이 뒤집개 이런 게 없다면 뜨거운 후라이팬을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요. 고난이라는 거는 그 뜨거운 후라이팬의 손잡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손잡이에요. 후라이팬은 스스로 물건이 탄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데필 수 있겠죠. 열을 전달받아서 계란을 익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뒤집을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뒤집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데 우리는 불만 뗍니다. 그리고 탄다고 난리를 칩니다. 주님은요, 손잡이로 이거를 잡아내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고통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존심 구겨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더 자유로이 내 인생을 붙잡고 불 위에 올리셨다가 내리셨다가 뒤집으셨다가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여러 아름다운 것들을 잘 요리를 하신다는 거죠. 사울은 이걸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은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잡이와 같은 거라서 이게 떨어지면 나는 편하겠지만 내 삶은 다 타버리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잡이로 너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힘든 상황 속에 놓인 여러분들, 비난을 퍼부을 사람을 찾거나 다른 사람 원인을 이렇게 찾아내는 일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게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가 타면서 이게 왜 타지? 이게 왜 타는 걸까? 이게 불이 왜 붙은 걸까? 이게 왜 안 꺼지는 걸까?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뒤집어야죠. 이게 왜 타는 걸까 하고 있지 말고 뒤집어야죠. 고난을 당한 성도는 이게 왜 그럴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언제까지 이럴까? 가지고 밤을 새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간질로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래서
침을 닦고 일어나 봤어요. 버스에서 예쁘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발작을 했습니다. 이쁜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다당퉁탕 난리 납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머리가 다 이렇게 됐고 버스 바닥에 굴러서 옷이 지저분해졌습니다.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떠보니 경악해서 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는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마 사울도 설교하다 자빠져서 일어나면서 내가 왜 이런 게 걸렸지? 하나님은 왜 이런 거 안 고쳐주지? 나 이거 계속 살아야 돼? 이런 고민도 했겠지만 아마 사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증거했겠죠.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졸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몇 명 미처 못 도망갔거나 아니면 책임감 때문에 못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털고 일어나서 주의 뜻에 순종해서 설교를 하니 말이 아니라 불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지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해보셨습니까? 나가 자빠지고 굴러떨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 주세요? 저 싫어하시는 거죠? 팽. 혹은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거죠? 다른 교회로 팽.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언제 맛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우당탕퉁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네가 그거 물어보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일어나서 계속 외쳐라. 그 다음부터는 네 말이 아니라 이제 네 말은 없어졌잖니. 내가 말한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다시 출근해라. 너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청소기를 잡아라. 이제는 내 힘으로 간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맛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걸 깨달았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나의 약함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손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접시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부족해 할 수 없으면 주님이 하시니까 그게 진짜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 하나를 지하 토굴에 던진다. 여러분이 재판도 없이 지하 감옥에 갇혔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자살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울고불고 난리치고 신경쇠약 노이로제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하 토굴 감옥에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더 갇히고 나서 몇 개월 있다 나오면 철로 역정을 써갖고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나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겠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있어요. 큰 고난, 작은 고난 있지요. 그 고난 앞에서 이제 원인을 찾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축복을 받기에 참 좋은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